우리가 오늘 읽는 43장의 내용,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하난이 이끄는 많은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호와께 물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10일이 지나서 이제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예레미야가 당시 요한안과 또 거기에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갈래 길이 여전히 또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호와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곳에서 따라가서 마침내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그들의 속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강력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요한안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예레미야를 수종들었던 바룩을 내세워서 이 바룩이 너를 꾀어서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억지 논리를 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순종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 요한안이 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강제적으로 데리고서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그곳에 간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안과 당시에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예레미야가 부르냐면 오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한번 가서 보시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 가레의 아들 요한안,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했느냐, 42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15절의 끝에 가서 보면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7절 앞부분에서도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고집을 부린다. 또 하나는 오만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고집과 오만,
또 다르게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고집과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대단히 큰 걸림돌이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고집이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죠. 이미 나는 뜻을 정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말씀이 함께 말해준다면 좋겠지만, 내가 교회 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계획을 따라가겠다 하는 태도를 고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교만이다, 오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태도가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내 길을 가다가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읽은 표현들을 보니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대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비록 국가적인 큰 어려움과 패망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피하여 온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어딜까요? 사실상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결국은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들의 교만함과 이 완고함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당하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완강하게 거짓말이라고 그것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내가 하는 말은 진짜가 아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정당하죠. 불의로 의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억지 논리를 펴요. 3절에 바룩이 선지자를 깨어서 무리로 죽거나 사로잡혀 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바룩이 너를 깬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악을 정당화하는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 이 부패한 사람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을 거절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억지 논리를 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레미야 바로까지 함께 데려갑니다.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책임을 떠맡게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함께 데리고 당시 애굽에 궁전이 있었던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는데 그 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돌을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았던 축대에 진흙으로 그것을 감춰라 하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거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왕이 그의 왕자를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을 것이고 칼로 칠 자를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당시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파괴 하시고 심지어 애굽 나라도 이 바벨론과의 전쟁이 붙으면서 패배를 당하면서 이 애굽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하난이 이끄는 일단의 무리들이 다 그곳에 피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애굽 나라의 거짓된 신들과 신당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이 결국 당시에 그곳으로 피해갔던 사람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두려워했던 당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고 계속 그 길을 따라오다가 결국은 더 큰 화를 만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 교만한 태도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거절할 것을 우리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완고한 고집을 우리가 늘 꺾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비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러한 태도가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든지 잡초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 안에 그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가까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의 모든 심령 속에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저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잘 박힌 모처럼 찌르는 채찍처럼 저희의 삶의 귀한 양식으로 삼고 갈 길과 행할 길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오만한 생각들과 교만, 또 저희의 고집과 완고함을 늘 주 앞에 조심하게 하셔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